교계 사건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최근에 있었던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사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매스컴과 SNS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에즈베리 대학생과 또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미국 각지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심지어는 세계 각지에서도 사람들이 방문해서 함께 동참하게 된 21세기의 부흥 사건입니다. 2023년 2월 8일 날 있었어요. 대학교 내에서 이 채플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채플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진지함과 그 뜨거움이 멈추지 않고 무려 16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계속이 됩니다. 원래 그 대학교가 위치한 도시가요, 한 6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그런데 이 부흥에 참여한 그 인원은 각지에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람들이 또 몰려 들어오니까 한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그렇게 그 은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또 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총장이 누구냐면 케빈 브라운 박사예요. 이분이 제가 지난번에 참석한 세미나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도대체 뭔가? 이분의 진단입니다. 이분 개인적인 진단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절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 절박이었다. 이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Z세대라고 일컬어진 자신들의 삶의 무의미와 무목적에 지쳐버렸고 절망스러워졌고 그래서 절박해졌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살리실 수 있고 주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그 목마름이 그들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부흥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인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박 자체가 힘인 거냐? 그렇진 않죠. 절박은요, 말 그대로 그야말로 절망이고 절박일 따름입니다. 절망적인 이 무기력과 무능력에 신음하면서 몸부림치는 것뿐이고, 그러고 나서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그 자신들에게 어떤 힘과 능력과 어떤 에너지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우리는 절박한데, 정말 절박한데 그 절박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절망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 아무리 절박하고 간절한다 한들 사실은 그것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그 안에서 긍휼함이 있고 불쌍히 여김이 있고 회복함이 있고 일어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오늘도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위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어린 딸을 살리신 후에 주님께서 기거하시는 그 거처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의 동선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한 번만도 아니고 계속 뒤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에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야이로의 집에서 예수님의 거처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거나 좀 무시하시거나 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말씀에서 좀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이 소리를 못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이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대화를 좀 주고받든지 하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냥 집에 들어가셨어요.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돌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돌아갔을 겁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시나 보다. 귀찮아하시나 보네.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별로 엮이고 싶어 하지 않으시나 봐. 하고 집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일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너가 깨끗한 받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밀어내거나 나병 환자를 외면하거나 밀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와 접촉하면 감염의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도 부정함을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치료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마도 오늘 두 맹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았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포기하면서 그냥 돌아가지 않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2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거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는 능히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거리에서부터 이 맹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뒤따라왔다는 이 배경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곱씹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면서 집에까지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질문은 어떤 뉘앙스를 이 안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쳐주기를 원한다라고 정말 그렇게 믿는 거냐? 라고 하는 그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거겠죠. 내가 너희를 고쳐주기를 원한다고 믿느냐? 아니 왜 집에까지 따라오는 건데 정말 내가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야? 내가 고쳐줄 거라고 믿는 거야? 이들의 대답 뭐예요? 예 주님! 주여! 그러하외다. 이 맹인들은요 믿었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정말 자비로우신 주님임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 아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이 표현이 다시 한번 사용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이하를 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같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죠. 우리 말로는 같은 단어로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원문으로 보면 사실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이 36절에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깥으로 표출되는 어떤 행동으로서의 불쌍히 여김보다는 이 내적인 그런 연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컥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애간장이 끊어질 듯하고 애간장이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연민의 감정, 이것을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으로 36절에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도 사용이 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다 모아놓고 이제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죠. 탕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탕자가 거지꼴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치근히 여겨 그 아들에게 달려갔다 그래요. 그때 치근히 여기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이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울컥하겠잖아요. 얼마나 애끓는 그 긍휼이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보통의 심정이 아니겠죠? 실제로 이 연민, 이 끓어오르는 깊은 연민,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근이 뭐냐면 어원이 이 창자, 내장이에요, 내장. 이 안에서부터, 이 내면에서부터 깊은 끓어오르는 그러한 연민으로서 불쌍히 여기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연민으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시는가? 지금 무리들이 물론 이제 병에 걸려서 고생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죠. 또 연약함 때문에 수고롭게 고생하니까 또 그것이 또 불쌍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본적으로는 목자가 없다 그러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고생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갈갈이 찢겨지고 난도질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떼가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가 있어야 이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인데, 정말 항상 좋은 것을 공급하고 또 악한 짐승에게서 또 보호하여 주는 것인데,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떼라고 한 건 뭐예요? 아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그냥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또 악한 짐승이 물고 뜯으면서 죽고 다치고 우왕좌왕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 바로 목자 없는 양떼와도 같다.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죠.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러한 우리들을 밀어내지 않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떼라고 하는 이 비유는 신약 성경에 자주 사용이 됩니다만은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사용된 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종종 사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스겔 34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악한 지도자의 죄와 또 백성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말씀인데요. 뭐 우리들에 대한 모습이요, 우리들의 어떤 예표와도 같은 모습인데 34장 5절을 보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하고 좀 같은 말씀이죠. 지도자인 목자들이 악해요. 양 자신들도 악하고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이 목자 없는 양떼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 목자 없는 양떼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양떼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정말 이 양떼는 복받은 양떼죠? 복받은 양떼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건가? 라고 할 때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가 누구냐? 다윗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요, 과거의 그 다윗 왕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다윗 왕은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과 같은 왕을 일으키셔서 양떼를 돌보게 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과 같은 그 다윗의 자손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양떼 삼으시고 그 양떼를 돌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세요.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양떼를 위해서, 목자 없는 양떼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하세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거니와 그러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여 주셨죠. 자기 몸만 챙기는 세상의 다른 목자와는 달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창자가 끓어오르듯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무슨 조건을 구비해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목자 없는 양떼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행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맹인과도 같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믿는 바 진리,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는 뭐냐? 예수님은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 다시 한번 봅시다. 두 맹인이 따라오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의미와 더불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요, 내가 능히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권능이 있음을 믿느냐 이런 뜻이죠. 내가 능히 너의 눈을 고쳐줄 수 있음을 믿느냐, 그런 권능이 있음을 믿느냐. 그때 이 맹인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믿습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니, 눈뜨게 하실 줄 믿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죠. 따라 들어온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건이요. 그렇게 주님께서 병 고치시는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더 큰 진리가 녹아 있어요. 더 큰 진리까지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맹인들이 애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따라오는지 주목해야 돼요.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여러분이 모르셨겠지만 이 맹인들이 최초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최초고 사복음서를 통틀어 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이 맹인들이 최초로 보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다윗의 혈통, 다윗의 족보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 왕을 일컫는 말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메시아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것인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맹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당신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에스겔 34장에서도 봤었죠.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그랬잖아요. 그는 내 다윗이라 구원자를 약속하시면서. 자, 이번에 예레미야 23장 5절로 가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 왕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고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의다 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맹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분 정도로만 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바 주님은 진정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의 믿음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내 병도 고쳐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므로 그래서 눈먼 우리도 능히 눈뜨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왔어요. 조금 달라요.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하고 주님은 메시아니까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조금 중심이 달라요. 단순히 병 고침 수준으로 이들의 믿음은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2장, 이번에 구약 이사야 42장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대목입니다. 자, 7절 말씀 봅시다. 또 읽습니다. 시작. 자, 메시아,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나아가서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맹인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 맞다면,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눈을 능히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맹인들의 믿음이에요. 맹인들의 믿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질문은 이제 어떤 질문으로 반문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믿느냐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바, 구원을 주시는 바, 바로 그 메시아임을 믿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참 메시아 왕이심을 믿는 것이죠. 정리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왕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여 주신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나를 정말 그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냐? 그 믿음대로 되라. 그러므로 오늘 맹인들처럼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능히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느냐? 아멘, 주여 그러하이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나 같은 죄인도 능히 죄를 용서하실까? 나 같은 죄인도 능히 구원하실까? 정말 염치 없지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되라. 이 맹인들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눈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오는 그를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따라서 능히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결코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시는 그 능력 수준만으로 그렇게 제한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도 제한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능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흉악한 강도가 죽어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믿을 때에 구원하여 주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나 같은 이 흉악한 강도도 구원하실까? 믿음으로 구합니다 라고 할 때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것이 바로 이 맹인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그 말씀, 그 믿음과 같은 이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껏 어떠한 삶의 궤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은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주님을 그렇게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서는 구원을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은 그런 구원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드러내시면서 증명하시면서 천국 복음이다 말씀하세요. 자격 없는 사람도 볼품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능히 구원하시는 분임을 그들을 치료하시면서 나타내시고 증명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절박과 절망의 모습입니다. 이건 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필연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눈만 떴다 뿐이지 이 맹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처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캄캄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앞이 캄캄하잖아요. 어디에 빛이 있고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단순히 육신의 질병과 기약 없는 인생의 미래만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정말 절박하면서 몸부림치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어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치르심으로 다 이루었다, 완성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둠, 모든 절망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눈을 뜹니다. 믿는 자가 살아납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 찬양입니다. 마치 우리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내셨어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